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결혼은 거짓말로 시작됩니다. 나 홍길동은 당신 김말자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당신을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성할 때나 병들거나 일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과연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남자가 청혼에 있을 무렵 여자가 감기라도 걸려서 기침이라도 하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대는 큰 병에 걸린 것 같다. 내가 정말로 당신의 건강을 심히 걱정한다. 오늘 당장이라도 나와 함께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아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꼴이 난 다음에는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면 여보 잠시만 기다려요. 내가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올 테니. 한 해가 지났습니다. 아스피린이라도 사 먹지 뭐하고 있어? 아이를 낳습니다. 야 그러다 애기한테 감기 올마 조심해. 세월이 더 지났습니다. 뭔 여자가 그렇게 약골이야. 5년에도 안 걸리는데. 공감하십니까?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결혼 무렵에는 발 뒤꿈치만 보여도 수줍어서 얼굴이 홍당무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하나 낳고는 그 부끄러움 찾아볼 데가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다고 먹지 않더니 이제는 밥통째 끌어안고 총각김치 쩍쩍 찢어가며 먹고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된 모습, 맨 얼굴의 모습을 행여나 보일까 조심스러워하던 아내가 이제는 화장이 불경건한 것처럼 절대 하지도 않습니다. 결혼 전에는 타이트한 치마를 입고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 힐을 신고 그렇게 예쁘게 걷더니 이제는 편안한 것이 세상에 큰 축복인 양 몸빼 바지에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닙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오늘 부부 행복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2년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관행대로, 습성대로 아내를, 남편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부관계가 어떤 것인지 몇 군데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중에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권면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부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참 이상하게도 아내에 관계된 구절은 1절에서 6절까지 길게 기록을 해놓고 남편에 관한 성경 구절은 단 7절 한 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거 봐라. 여자가 말을 안 들으니까 성경도 길게 기록해 놓지 않았냐. 남자는 한 절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얼마 전에 전기로 물 끓이는 전기 주전자와 그리고 DVD 플레이어를 샀습니다. 전기 주전자의 설명서는 달랑 한 장이었어요. 그런데 DVD 플레이어는 설명서가 한 권의 책과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잡한 기계는 설명이 길어야 돼요. 여자는 남자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을 길게 해주셨어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사실은요, 아내 되는 것이 남편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훈을 더 많이 주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아내 된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길 원합니다. 오늘 3장 1절을 보면 아내가 남편을 향한 태도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남편을 향해 순종해라.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순복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보다 아내들이 못난 것이 있어서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후포타소메니아라는 이 순복이라는 단어는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한다는 것이지, 못난 것이 많아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열등감 때문에 순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다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순복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질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며 그것은 하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사도 베드로는 순종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베드로 당시에는 실제로 믿지 않는 남편들을 둔 여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장 1절을 보니까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그 태도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의 도에 이르게 된다. 바로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미 내 남편이 믿고 있다면 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은 더 경건한 남편, 하나님 앞에서 더 영적으로 깊은 남편이 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인의, 아내의 그 정결한 행위와 순복함을 통하여 남편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순복하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삶은 침묵적인 설교와 같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바뀔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표현은 아름답고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자기를 단장하는데 순복함으로 단장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여인들은 정말로 최신의 패션 유행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런 것을 실제로 여인들이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외모를 꾸미는 것으로 너희들이 단장할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먼저 아내들이 단장해야 한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용하고 차분하며 산만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겉사람에 너무 신경을 쓰면 겉에 보이는 것은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이다.
그것은 참된 가치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속사람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으로 단장하는 것, 그것이 아내된 자들이 자신을 단장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진짜 힘은 조용한 데서 나옵니다. 강력한 힘은 온유함에서 나옵니다. 와일드하고 사나운 데서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가지가 남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인격적으로 단정하고 그리고 온유함을 갖는 것이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20대에 하는 것은 화장, 30대는 치장, 40대는 분장, 50대는 변장, 60대는 포장, 70대는 환장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알죠?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우리의 아내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젊게 보아주기를 원합니다.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요? 거짓말인지 알아요. 그런데도 그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안 해주면 섭섭해해요. 그게 아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아름다움은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깊이 하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는 아내, 그 아내가 정말 능력 있는 아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을 보면은요, 잠언은 르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주는 교훈입니다.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고운 것이 뭐라고요? 거짓되대요. 아름다운 것은요, 헛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아내라는 겁니다. 동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고운 것, 아름다운 것, 그게 가치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동일하게 잠언 31장 2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방석을 지으며,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신을 가꾸는 것도 중요한 거다. 현숙한 아내는 깔끔하고 세련된 단장하는 것도 물론 해야 한다. 단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비교 가치를 두고 어느 것 하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우리의 영성,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우선이다. 속이 강하지 않고 영성이 없는 자가 거치대를 잘하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댔습니까? 중심을 보신댔습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 외모를 강조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의 남편은 누굽니까? 사람이니까 뭘 보겠어요? 외모 보죠. 여러분의 남편은 여호와가 아니기 때문에 외모를 봅니다. 그러기에 외모도 잘 가꾸는 일이 중요하다. 그것을 같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질적인 아름다움인 인격의 아름다움, 영적인 강함, 그것을 추구한 다음에 그리고 외모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순종한 여인에 대한 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모셨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까? 주로 모셨어요. 주로. 아내된 여러분, 남편을 주로 모시고 있으십니까? 조용하네요. 남편이 주로 모실 만한 조건이 없죠. 인격 부족합니다. 성질머리 끝내줘요. 자기 아프면 약을 그렇게도 먹으면서 남 아픈 건 알아주지도 않아요. 돈도 못 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그냥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현대에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상사한테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가진 것 없어. 자기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좀 출세하려고 아내를 직장 상사한테 바친 거예요. 자기 형편 어렵다고 아내 술집에 출근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런 아브라함을 아내가 뭐라고 했다고요?
이제는 성경도 부정하시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주라고 했다니까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남편이 인격적인 가치가 있어서 주라고 모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주라고 모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을 주로 모신 사라가 모든 믿는 자, 산자들의 어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 사라의 믿음을 동일하게 따라간다면 아내된 성도 여러분, 남편을 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이야, 지독하네요, 오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남편을 주로 모신 사라를 본받아 여러분의 남편을 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참, 오늘은 좀 강제적인 느낌이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 주로 모시기 참 불편하십니까? 주라는 의미가 큰 의미가 아닙니다. 뭐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그 밑에서 빌빌거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주로 모시라는 것은 남편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라. 여러분, 남편 진심으로 존중해 주세요. 남편이 하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어 주라, 그겁니다. 아내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남편이 뒷전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외로워요. 그래서 이 주라는 의미가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남편을 내조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저 남편의 시킨 것, 남편이 부탁한 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것은 꼭두가시처럼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의 필요를 내가 살펴보는 거예요. 남편의 안색을 보고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가는 현숙한 여인이 되라. 그것이 남편을 주로 모시는 자입니다. 특별히 믿는 여러분은 남편의 최고의 영적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후원을 여러분이 바탕으로 감당해 줄 때 바로 주로 모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존심에 살고 여자는 사랑에 산다. 남편이 가정의 리더가 되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리더가 됩니다. 아내가 따라주지 않으면 남편이 가정의 리더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준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남편을 믿고 있다면 그 남편을 믿고 따라주고 최선의 후원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아내가 가장 예뻐 보일 때에 대해서 기록한 글을 보았습니다. 20대의 후반의 남자들이 대답하기를 아내가 가장 예뻐 보일 때는 나를 위해 예쁜 아기를 낳아줄 때라고 합니다. 30대 후반은 집 평수가 좁다고 징징거리지 않을 때 예뻐 보인다고 합니다. 40대 후반은 뱀탕 끓여줄 때 예뻐 보인다고 합니다. 50대 후반은 당신 살 빼야 돼요 하면서 건강 챙겨줄 때 예뻐 보인다고 합니다. 60대 후반은 당신 젊었을 때 진짜 멋졌어요 라고 얘기하면 예뻐 보인대요. 70대 후반은 우리 죽거든 같이 묻힙시다 하는 부인이 예뻐 보인대요.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남자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자존심 지키려고 해요. 멋있다, 능력 있다, 아직 힘 있다, 당신밖에 없다, 이런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을 남자들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남자의 본성,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남자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자존심을 잘 지켜주고 존중해 줄 때 현숙한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남편을 주로 모신다는 거예요. 뭐 주로 모신다니까 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남편들의 자존감을 아내된 성도 여러분 잘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집 안에 평화가 있고 영적인 건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남편들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신났죠? 남편들에게 권면하려고 합니다. 남편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가 세상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거 놀래라. 저희 교회가 유명해요. 닭살 커플이 많은 걸로.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아내가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게 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세요. 그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에 대한 한 구절밖에 없지만 참 의미 있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뭐 하라고 했습니까? 동거해라. 동거하다는 얘기는 진정으로 함께 해준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결혼하면 때로는 아내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남편하고 결혼했는지 일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어쩌다 집에 있는 시간이면 스포츠만 봐요. 아내하고 대화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진실된 동거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그냥 한 지붕 밑에 같이 있다고 동거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진실로 함께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월요일날 아내와 단 둘이 시간을 가져봤어요.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리고 최근 몇 년간에 아마 시간을 따로 가져보기는 이제 아이들도 다 학교를 가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시간을 가져 남포동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조조 보러 갔어요. 아침 일찍 갔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인지라 참 남포동에 가서 극장 앞에 서서 누구를 기다리는데 세상에 거기서 우리 교회 교인을 또 만나게 될 줄 제가 알았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어쨌든 영화를 보고 나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했는데 아내가 참 행복해 보였어요. 특별히 해준 것 없습니다. 영화가 재밌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같이 있다는 거죠. 함께 공유하며 대화를 해줄 수 있다면 아내가 원하는 것은 그거다. 그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함께 있다라는 것은 아내 앞에서 남편이 좀 솔직하고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분위기에서는 남자는 늘 강한 존재다. 강하게 커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아내 앞에서도 센 척하는 게 남편들의 입장이라는 거죠. 늘 강한 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남편에게 어떠한 자로 만드셨습니까? 돕는 배필이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남자는 돕는 배필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남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센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여자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이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 채워주고 도와주고 격려하며 후원해 줄 때 아내는 자기의 자리에 대한 만족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은 아내 앞에서도 너무 센 척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 없는 척, 완전한 척 하면은 아내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올바른 부부관계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남편 된 성도들은 아내를 정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생일이나 기념일 정도를 기억해 주는 것으로 아내를 잘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아내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 아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대화밖에 없어요.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진실된 동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와의 대화 속에 진실된 동거 속에서 바로 아내의 피로들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이 일 중심적이고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이야기 길게 하는 거 싫어해요. 저도 싫어해요. 제 아내는 유치원 교사 출신이라서 저를 유치원생처럼 설명을 잘해줘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다 알아듣는데 저녁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설명을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난 일부터. 그러면 저는 점심쯤 되는 이야기가 오면 다 알아듣죠. 됐어. 이거 얘기하려고 하지 하고 그 이야기를 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내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가야 한다. 그 피로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하루에 평균 말하는 단어의 수가 25,000 단어래요. 남자들은 하루에 평균 말하는 단어 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00 단어를 못 넘는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래 작품 모양이 그래요.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 아이들 보면 말을 잘해요. 100% 정확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애들은 뭛뭛거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릴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커서도 성인이 돼서도 그래요. 부부싸움을 하거나 뭐 말일다툼이 이렇게 있으면 여자들은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 남자들은 막 이러다 막 때려치고 막 말자 막 이러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남편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이번 일주일 대화의 시간 많이 가지십시오. 좀 스페셜한 타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화하고 진실로 함께 동거함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남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귀히 여겨라. 너희들의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로 유업으로 받을 아주 귀한 그릇이다. 그러므로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섬세하게 신경을 써줘야 한다. 인격적으로 존중해줘야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이제 수련회 답사를 중고등부 임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어느 시골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저희가 수련회하기 너무 적당한 장소로 해서 갔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방송 시스템을 점검해 주는 걸 보여주면서 교회에 이제 시골 교회다 보니까 직원이 없어서 사모님을 불러서 저희처럼 2층에 방송실이 있었는데 사모님 보고 2층에 올라가서 이제 스위치를 키라 그랬는데 여자분들이 잘 못하잖아요. 그런 거. 사모님이 못 키고 막 좀 헤맸어요. 그러니까 저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아내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막 그것도 못하냐고 하면서 심지어는 바보같이 막 그런다고. 그분 목회 잘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야, 목사님들 중에도 저런 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아내를 잘 존중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많이 찔리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아내가 없으면 한번 좀 뻔뻔하게 해보겠구만. 뒤에 얌전하게 앉아있는데 참 혹시나 누가 그랬다 그러죠? 그런 설교하면 사모님들은 앉아서 무슨 생각한다고요? 지는 존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존중하십시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설명한 이것은 영적으로 약하다, 정신적으로 약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들 자체가 아내들은 남자보다 육신적으로 훨씬 연약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사실은 잘 보살펴줘야 돼요. 집에 가서 큰 소리 치고 막 떵떵거리는 사람 치고 바깥에서 잘하는 사람 없어요. 바깥에서 괜히 주눅 들고 힘들면 집에 가서라도 큰 소리 친다니까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저 사람 바깥에서 실패했구나. 뭔가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왔구나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집에서 정말로 아내를 존경하고 인자하게 대하며 그 대화의 시간을 열어가는 남편,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요, 남편을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편들은 가정의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목자는 양떼를 보살피고 온 가족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함께 이끌고 갈 리더들입니다. 근데 그 리더들이 책임을 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가정이 함께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잘 정리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부부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강조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의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영적인 건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내가 순복함으로 남편들이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라면, 믿는 남편이라면 아내가 순복할 때 남편이 영적으로 건강을 얻는 거예요. 아내의 순복함은 남편에게 영적으로 건강함을 얻게 하는 비타민과 같은 겁니다. 아내의 그 정결한 행위와 순복을 보면서 남편이 새 힘을 얻고 남편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7절 마지막에 보면 무엇이라고 설명을 했냐 하면 아내들을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무엇이 막히지 않게 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여러분, 집안의 제사장인 남편의 기도가 막혀 보십시오.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도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잘 대해줘야 되고, 또한 아내 역시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비타민들을 제공해야 한다. 즉 한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가정이 되려면 가장 기초적인 부부관계, 이것이 바르게 돼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부부 아침에 말다툼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나와서 앉아 있으면 말씀이 잘 들어옵니까?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존중해야 합니다. 아내된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순복함으로 그 남편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께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타를 배울 때 처음에 도레미 파솔라시도를 배운 다음에 코드를 배웁니다. 한 조가 C, F, G7 이렇게 기타를 배워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C라는 코드를 이렇게 잡는 것을 배우고 잡고서는 쳐보면 튕겨보면 기타 줄을 화음이 아주 멋진 화음이 나와요. 정해진 코드대로만 누르면 항상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는 것이 기타라는 악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가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면 아름다운 멜로디가 부부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부가 함께 부를 노래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부부가 함께 부를 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관계인 부부관계 말씀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시며 순복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가정 되어 세상에 영광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축복하시고요. 혹은 이 시간에 자기의 남편이 이 자리에 없거나 하신 분들은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며 혹은 내 자녀들의 가정을 바라보며 청년들은 앞으로 이룰 믿음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좀 우리가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합시다. 같이 앉은 분들은 저를 볼 필요가 없죠. 왜 절 보면서 찬양을 하세요? 두 분이 같이 앉은 것을 오늘 찬스가 왔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같이 앉은 분들은 우리 서로를 좀 지그시 바라보며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 죄 많은 나를 받으셨는데 내 아내의 허물, 내 남편의 좀 모자른 것 왜 못 받겠습니까? 좀 부부관계 잘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바라보기 창피하시면 손이라도 밑에서 몰래 꼭 잡아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섭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한번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유태계 독일인 정신의학 박사 피터 플랭큰이라는 사람은 아이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곳은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어나갔는데 이 사람은 기적적으로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중에는 추록을 하게 됩니다. 기자들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고통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내 마음에 집중했습니다. 꼭 다시 만나 아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고자 하는 그 바람이 내 마음에 있었기에 이런 어려움을 희망 속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가장 보이지 않는 강력한 내 삶의 후원자며 가장 강력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내 주셨고 그 남편 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기초가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부부, 좋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허락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내가 순복함으로 남편을 도우며 또한 남편은 아내를 존중히 여기며 함께 영적으로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여서 마음에 참으로 그 슬픔을 가지고 있는 아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삶의 행위를 통하여 남편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이 혼자 되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 속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내 남편을 통해, 내 아내를 통해, 자녀와 부모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동일의 모든 부부들이 주 안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부부관계가 되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부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사는 부부들,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바치는 손길 위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름다운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바친 손길들 위에 환경과 조건보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영적인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군과 각종 예물을 바친 자들 위에 믿음의 부요함과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